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 갈 때 이번에는 12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죄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검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진리의 그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의 이 1장은 계시록 전체를 여는 그러한 장이죠. 계시록 전체를 여는 장인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는 그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의 그 계시로 이렇게 비춰지게 됐는데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신 그 계시의 내용인데 그 내용인즉슨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이것이 전해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전달을 하셨고 그리고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종들에게 다 이제 알려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졌다는 그 내용을 이 1장에서도 1절에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뒤에 계시록 4장에서 하늘로 끌어올려져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서는 하늘에서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는데 인봉이 되어 있어요. 7인봉. 그 인봉된 7인봉된 거를 펼자가 누구냐라고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보는데 아무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안 보여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울잖아요. 막 우는데 장로가 가가지고 위로를 해요.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저가 그 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근데 유다 지파의 사자로 소개됐는데 어린 양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인데 눈이 7개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7개의 눈을 가지시고 7뿔을 가지신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나셔가지고서는 그 인봉을 하나님께로부터 인봉된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십니다. 그러고서 뭘 하십니까? 6장으로 넘어가면 인봉을 하나씩 떼세요. 그러니까 인봉은 앞으로 떼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사도 요한이 경험할 당시에 떼어진 겁니다. 인봉의 역할은 두루마리를 묶어두는 것이죠. 그럼 두루마리의 내용이 풀려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인봉이라는 거는 그 내용이 풀어지지 못하도록 그거를 묶어두는 역할인데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죠. 인봉을 떼셨기 때문에 계시된 거예요. 그것이 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계시가 풀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봉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계시가 하나씩 풀려집니다. 그래서 흰 말에 대한 계시, 그리고 검은 말에 대한 계시, 붉은 말에 대한 계시, 청황색 말에 대한 계시, 그리고서 순교자의 그 탄원에 대한 계시, 천재 지변에 대한 계시,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셨을 때에는 7 나팔이 불려지고 7 그 대접이 부어질 것에 대한 계시. 그래서 계시는 이미 다 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봉을 다 떼셔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들은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근데 속히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 개념에서 며칠 내에, 몇 년 내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속히라는 것은 지체치 않고 그 때가 이르면 지체치 않고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지체치 않고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만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뚝들을 박아 놓으셨어요. 무슨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딱.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그리고 그 배후에서 마귀가 아무리 기를 쓴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의 과정에서는 어떤 사람이 참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참여 못하게 되고 그런 것이 바뀌어질 수 있어도 그 계획 자체가 바뀌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딱 담아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계시를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야 되는데 이 계시록 1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의 배,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은 10대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그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자가 베드로였고 가장 나이가 어렸던 자가 사도 요한이었다. 근데 사도 요한은 10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젊은 나이에
하여튼간 그 길을 가게 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젊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응석도 부리는 그러한 그 존재로서 나와 있죠. 때로는 10대들 무섭잖아요. 보아너게 우리 아들 그냥 불을 하늘로서 명하여서 그냥 멸하라 하니까 아주 그냥 그 10대의 그 혈기가 나오는 그러한 자로서 있었는데 지금 이 계시록을 쓸 당시, 계시를 받을 당시가 어느 때인가요?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을 때예요. 90세가 넘어서 이제 한 70년이 더 지난 거죠.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그 앞에 계시록 전에 쓴 서신서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에 보면은 계속 사랑해라, 사랑 얘기만 계속해요. 불을 명하여서 멸하라고 하리까 했던 그 자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져 있어요, 보면. 근데 그 사랑의 그 사도, 이미도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사도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깊이 받았던 사람이고, 요한복음서를 보면은요, 그 복음서를 요한이 썼죠. 그 요한이 그 사랑받는 그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을 해요, 거기에.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정말 자라났고, 그 사도 요한은 아주 사랑의 사도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배웠을 때에는 사도 요한도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 만나는 정도가 다릅니다, 사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몸으로 그것을 이렇게 가리고 그것을 감추고 사실은 있었던 부분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만지시면은 병들이 다 낫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면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고 모든 그 기사와 이적들 그것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캐리하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캐리하고 사셨던 그분 옆에서 계속 품에 기대면서 지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죽은 자 같이 됐을 뿐이 없을 그런 간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과 영광 가운데 완전하게 주님을 드러내셨던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경험하기 원한다.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집회 가운데 나아가고 하는데 그 가운데 경험하는 수준들이 다 달라요. 저는 수많은 집회를 사실은 참여를 해봤습니다. 제가 주관했던 집회도 있고 다른 데서 주관하는 집회를 참여하기도 했고 근데 그 중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집회는 진짜 손에 꼽아요. 손에 꼽는데 많은 그 은사들은 나타나요 또. 근데 영광이 나타나는 집회는 진짜 손에 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인 것은 사두 선교사님. 사두 선교사님의 그 집회에는 예수님이 꼭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진짜 영광이 임해요. 그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에는요, 그 세션의 시작부터 다릅니다. 이미 천사들이 다 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주님이 오세요. 아예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집회를 주관한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2018년도 6월에 그 부산에서 했었던 경배대로 컨퍼런스인데 아시아 경배대로 컨퍼런스.
그게 4일짜리 집회였는데 부산항 컨벤션 센터에서 4일 동안 하는데 그 전에 2018년에 했는데 그보다 한참 전에 2013년도에 WCC가 부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악한 진, 아주 그 거짓의 그 바포맷이라고 하는 그 염소 머리를 한 사람 몸을 한 그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거는 그러한 그 존재가 사실 거기에 들어서 있었어요. 부산에. 근데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들이 하나도 못 드러내요. 하나도 못 드러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낮까지만 해도 이번 집회 망했다. 이번 집회 어떡하냐. 안 뚫어지는 거예요. 전혀 이게 논문이에요. 근데 그날 오후부터 이제 어느 한 진짜 깊이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룹에 그 청소년 그 찬양팀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선교지에 갔다가 들어와서 바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얘네들은 거치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분위기가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직 팍 뚫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이게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그날 저녁이 바로 사두 선교사님 동생분인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이 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분도 첫날부터 그곳에 와 계셨는데 나 집회 참석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동안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시고 그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기류가 바뀌어지는데 그때 그냥 불기둥이 서버렸습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빙글빙글 돌고 청년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영광이 경험하는 수준이 다 있어요. 사실은. 어떤 악한 진을 이렇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들이 다 달라요. 사실은. 정말 귀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참여했던 강사님들 중에서도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을 그때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예 들어가는 것. 사두 선교사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동생분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도 하늘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다른 레벨에서 사실은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영광의 영역에서 그냥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 손에 꼽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선지자적인 분은 아니고 복음 전도자적이고 교사적인 분인데 또 영광을 이렇게 끌어내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잔생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이제 말씀만 그냥 쭉 전하세요.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세요. 근데 예언도 강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뭐 30분 동안 끊임없이 예언하실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근데 하루에 꼭 8시간씩을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써 전달을 쭉 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영광이 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변화되어져 가면서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이 바뀌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지면은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한 분은 찬양을 하는데 영광의 사운드라는 그런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걸 끌어내주는 분이에요. 그걸 막 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집회 장소가 좀 이렇게 층고가 높잖아요. 일반적인 교회가. 그 층고가 높은 곳에 이제 아래에 이렇게 그 1층 회중석이 있었고 잠옷실이 저쪽 2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위로부터 영광이 임하니까 잠옷이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잠옷이부터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고 그러고서 아래로 이제 영광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광이 임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은 편재하시죠, 사실. 주님은 어느 곳에나 사실은 무소부재하세요.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손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근데 어떤 곳은 주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주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요, 그냥 잠깐 은혜 받았다.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드릴 때 아무리 그 보수적인 교회라도 임재가 임합니다. 임재가 임해요. 은사적인 교회만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임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소통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러고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조정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임재, 잠깐의 어떤 그 은혜,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 할 때 그런 느낌을 느끼기도 하죠. 뭔가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그게 주님의 임재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요, 그런 표현을 해요. 썬다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이 있으면 우리가 불을 곁에서 쬐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따뜻해요. 근데 불의 속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곁불을 쬐듯이 쬐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보았고 주님께서 또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행하게 하신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침 받았다가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그 또 10일이 더 지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거기에 주된 역할을 했지만 요한도 거기 있었고 사도 요한이 그 이후에 수많은 경험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를 뭐 부인할 수 없게 아는 아주 충만하게 경험한 자였는데 그런 자로서도 예수님께서 이 영광으로 방문하셨을 때 죽은 자 같이 될 수뿐이 없었어요. 진짜 주님의 방문을, 주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갈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품에 의지했던 자로 주님을 정말로 그리워했겠죠. 주님을 정말 뵙고 싶어 했겠죠.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는 너무나 뵙고 싶었던 분이지만 그 앞에서 꼬꾸라질 수뿐이 없었어요. 죽은 자 같이
그냥 심장마비가 일어난 듯이 그렇게 됐을 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갈망되어지고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바꿔주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앞에서 조금 썼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내 주심,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다 증언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그 만남을 경험하고 주님의 비춰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증거로, 예수님의 증거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키라. 우선은 들어야 혹은 읽어야 무엇을 할지를 알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켜야지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 이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럼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면은 정말 더 이상 주님과의 그 만남을 편안하게 추구할 수가 없게 돼요. 마지막 때, 혼란의 때, 어둠의 때, 그때는 기존에 쌓았던 기름을 써야 되는 때지, 그때 가가지고 기름 준비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이미 문이 닫혀버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만남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기름을 준비 안 한 거를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7명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만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도움을 얻게 돼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미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사실은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올려드리며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깊어져 그 모든 또한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도 왕노릇하는 권세를 풀어주셨고 이제는 완전히 이 땅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완전히 두실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각 고을 권세를 받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너무나 이거를 플라톤 그 헬라 철학으로 이거를 어지럽혀 놔가지고 이거를 이데아 허상으로 자꾸 생각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실상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이고 실제로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미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겠다. 각 사람의 눈은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 그 믿는 자들 나중에는 이제 회심해가지고 주님을 믿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고백할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도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이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보게끔 주님은 번개가 동편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골방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마라.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방문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도 산자가 될 것이고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것을 너희가 그날에 알게 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누리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눈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던 자들은 큰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의 환난 그리고 나라, 사실은 영광을 맛보기 전에 우리에게 사실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고난도 주와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예수의 환난,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이 세상은 아직도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온갖 악한 것들을 계속 행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은배권세를 깨트리게 하나님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깨트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깨트리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사실은 무서워가지고 고난의 과정을 안 하려고 그냥 안 나가면은 음부의 권세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고난의 과정을 감수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와주신 토마스 선교사님, 제퍼슨호를 타고 와서 성경을 담아오셨는데 성경을 사실 제대로 전달하기도 전에 죽음의 위협을 맞이해요.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에 가라앉게 생겼으니 이제 내려야 되는데 내리는데 거기에는 관원들이 창으로서 칼로서 기다리고 있죠. 제너럴 셔먼호가 타면서 이제는 침몰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성경책을 다 던져줍니다. 다 던져줘요. 그러고서는 내렸을 때 칼과 창이 그 앞에 이제 되어지게 됐는데 그때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죽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 해보고 비참하게 끝난 인생이에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근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 아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부흥이 임하게 된 걸 아십니까? 그분이 전한 성경책을 그냥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라 관리 중에 하나가 그를 찢어가지고 벽지로 썼다가 그곳이 교회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십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호흡이 끝나는 날은 누구나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뵙게 될 것이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그 다음에 나라, 그 환난을 겪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들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나라를 들여오게 되면 그 주님의 나라가 역사되는 곳에는 생명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간극 사이에, 그 과정 가운데 참음, 우리가 정말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자들을 사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환난, 그리고 나라, 그리고 참음, 그것에 동참하는 자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것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갇혔어요.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섬에 유배돼 가지고 정말 힘든 고문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근데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 반모라는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거를 요한이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기도했던 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요한을 통하여서는 이러한 역할을 주님께서 맡기셨고 이러한 역할을 주님이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똑같은 원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 사실은 등대죠.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거니까 초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7 금등대를 보았는데 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에서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한번 이거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완전히 사실은 깨끗하고 빛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아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 사실 그런 모습.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풀무불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풀무불로서 사람 거기서 바로 태워 죽이는 그런 맹렬한 불인데 그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 이거 용암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용암같이 그러한 모습이 발이 그렇게 보인다. 야, 엄청나겠죠, 사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맑은 물소리가 아닙니다. 맑은 물소리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맑은 물소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표현은 많은 물소리예요. 그러니까 막 폭포수처럼 들리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어요. 별이 막 손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나서 검이 막 나와. 야,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니 이런 모습의 주님을 뵈면은 주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우리 중에 편하게 맞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 모습을 안 보고 음성만 들어도요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폭포수와 같이 막. 사실은 폭포수와 같지 않게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사실 그 존재 자체를 딱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두려워 떨게 돼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히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합쳐도 주님께 비할 수 없잖아요. 근데 피조 세계 가운데 정말 먼지와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데, 사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기뻐하시나이까. 우리가 진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걸 생각한다면은 이게 너무나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압도적이다. 진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 사실 우리가 그거를 정말 주님을 별분 아닌 걸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런 영광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심장마비 걸려 끝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수준에 맞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 사도 요한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에도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이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각자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이 그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오른손을 얹어주시고서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과사의 문제는 주님께 있어요. 괜히 다른데 속아가지고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려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생과사의 문제를 잡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등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등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아까 7교회 편지하라고 했을 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가 7등대로 표현되어 있고 그 가운데 파송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 담당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7별이 그 7사자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7 그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마다에. 그래서 천사들이 다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배치가 돼요. 보면. 그리고 함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는 너무나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직 육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영향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영향이 미쳐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육과 거듭난 영 사이에 혼이 끼어 있고 그러면 선택 가운데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로 결단하는 그 일들이 이 영의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육의 이런 자연적인 일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사실은 혼은 계속해서 단련돼 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련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영이 거듭나졌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시면서 그로부터 생수를 계속 공급하여 주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 그 공급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풍파가 일어날 때 거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덮여지기도 해요. 풍랑이 일었더니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 세상에서 그러한 풍파를 겪으면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딱 바람과 바다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없는 것들아. 믿음이 없는 것들아.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베풀어 두신 것, 그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면 돼요. 그걸 또 인색하게 막 그거를 못 누리고 그러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라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잠잠케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도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고 외부에서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나라는 뭐 완전 외부는 아니고 내부와 외부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인데, 우리 안에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는 참음에 동참해야 돼요. 사실 인내로서 너희의 주어진 경주를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참음에 대해서 몇 구절을 우리가 볼 텐데,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영과 육신의 싸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영광과 고난,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참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우리가 몸이 완전하게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서 바뀌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께 온전하게 붙들려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날이 돼야지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참음으로 그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이 살림받았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님의 부활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 같이 은혜를 똑같이 사실은 부어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러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대해서 안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은혜가
비춰져야 그들도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악인은 받질 못해요. 그거를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심지어는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허비하고 있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때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임하면은 그때는 결산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 이후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충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낀 자로서 그걸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이어서 12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천국에 올라갔다 온 경험을 우선 얘기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기가 자랑한다 그랬으니까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3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0년 전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사도 바울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이 계시의 영역 가운데 영광의 영역 가운데 살아갔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많이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오히려 계시를 크게 받는 사람은 사실은 또 고난도 크게 있어요. 사실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우리의 어떤 대단한 지식 갖고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앞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능력 많이 발휘해서 사도라고 칭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 능력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말씀을 확증하신다 그러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표적과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 다 허용된 거예요, 사실. 근데 사도가 된 표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모든 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음으로 얼마나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주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사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은사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모든 은사를 다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그게 단수로 돼 있어요, 열매가. 그러면 사랑의 열매인데 그 다음에 8가지가 그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충성도 있고. 우리에게 근데 희락을 주십니다. 화평을 주세요. 근데 인내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이 그릇이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서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그들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한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구절 더 읽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참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진짜 그릇을 준비시켜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겉에서 사탕만 쥐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깊은 동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져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시지 않으면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빚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육신의 그 작은 이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많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5장 7절부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또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가 준비되어져 가요. 그러면은 그때가 오는데 그 전에 못 기다리고서 인간적인 수단을 쓰려고 돌아서게 되면은 일이 어긋나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는 말을 금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해야 돼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어떤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교회의 주의 종들 사역자들이 그 기도해 드릴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또 하나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요청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주의 종 사역자들에게 기도받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고백하는 것, 그 근원을 없애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보면은 수많은 집회들을 이렇게 경험했지만 여기서 병을 고침받았다고 간증했던 사람이 저쪽 가서 또 나와요. 그 사람은 진짜 마음은 변화가 안 되고 그 겉에 효력만 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겉의 효력을 잠깐은 그게 실제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근원적인 그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것들을 쇼핑하듯이 다니는 것도 있어요. 관건은 그 중심이 진짜 변화되길 원하느냐예요. 우리가 진짜 중심이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힘이 없어져서 주님과의 소통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를 정말 가득 누리게 됩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것들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쌓아두는 게 그거 감추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나한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죄도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그게 엘리야가 했던 것과 비교를 해놨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러한 역사 우리에게도 열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숙한 자로서 죄를 범하는 자가 돌이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서로 간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 불평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믿음 가운데 정말 참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진짜 주님 안에서 승리를 이루는 자들, 이것이 그릇이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런 그릇이 정말 깊이 준비된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뒤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봤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 드물지만 계세요. 그러한 영광을 캐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러한 가운데 같이 공동체적으로 이 영광을 향하여서 같이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냥 은사가 조금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런 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정말 영광의 그릇으로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